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 그가 이런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보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기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삶의 계획에 따라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뜻대로 잘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삶의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더욱 많습니다. 가는 길이 막혀서 고생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일치 않아서 오랫동안 인내하며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좌절하고 무너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의 손길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소아시아에서 하고 싶었어요. 거기에 마음을 품었고요. 거기에 계획을 짰고 거기에 온 전심 다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럽으로 전환합니다. 방향을 틀었어요. 지경을 넓힙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나의 환상을 본 후에 두아디라 성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잠시 동안 그 집에 유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귀신을 근데 그 여인에게 쫓아냄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즉 여종을 사로잡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점을 치던 주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그래서 모함하고 고소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큰 곤욕을 치른 후에 지하 감옥에까지 수감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옥중에서도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참여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과 실라는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그 기도와 찬양을 드렸어요. 그 기도는 문제 해결을 주께 맡기는 심정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또한 그 찬양은 그들의 장래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린 것은 이런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라는 징표입니다. 또한 이런 혼란한 와중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차분히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두려움에 떨던 그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와 감격으로 복음을 전했던 두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에 대해 깊게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결단이 필요해요. 어느 시대나 신접해서 미래를 말하는 통찰력이 있다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사게 마련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마련입니다. 빌립보에도 신접한 여정이 있어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그 호기심의 욕망을 채워주면서 돈벌이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 많은 여정을 지배하는 마귀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전도를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마귀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갈 때뿐만 아니라 가르치며 권면하는 여러 날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 해방 때문에 사역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마귀 해방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여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고 더 영광을 받으시는 계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단의 공격은 있게 마련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심란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끝까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점하는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서 복음을 회방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 날 동안 계속되는 회방으로 전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떠들어대끼고 있는 곳마다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이참 마귀의 유혹은 택한 자일지라도 넘어뜨리는 대단한 위험스럽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곳에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더 기승을 부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믿는 자들, 어떻게든 그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적절한 고민에서 우리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 말씀이 뭡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라는 거예요. 그는 어느 때에도 무엇에든지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 극한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좀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 느슨해지고 좀 어려지면 벌벌벌 떨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무엇에든지 우리는 참되고 오르고 정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빌립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접한 여정은 높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이처럼 귀신들도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압니다. 세상 사람도 예수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되고 믿는 것에 이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능력이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은요, 종교인입니다. 성경 구절을 아무리 줄줄줄 꿰고 있다 할지라도 아는 것에 멈춰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이렇게 신접한 요정이 스스로 복음을 인정하는 것은요, 빌립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마귀 정도의 능력을 지닌 또 하나의 신이다라고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바로 마귀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묘한 방법으로 원수 마귀에서 격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주거니 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 인정해주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십니다. 나로 닮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 얻을 수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자꾸 우리 십자가의 보혈, 이 십자가의 공로를 약화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룩한 경건의 모습을 띠고 말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말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나머지 외의 것으로 포장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십자가 사건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어야 천국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영적으로 내가 예민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단은 그렇게 공격해 돌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십자가의 공로는 약화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진리를 약화 또는 퇴색시키는 사람들은 모두 이 신접한 요정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마귀의 계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나도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가, 또한 방향이 정말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애쓰는 힘쓰는 것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격화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라고 마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는 것을 종종 대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그 말들은 말이에요. 예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 왜 그 말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야, 내 주먹을 믿어. 무슨 근거로서 그 말들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왜 그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 참 많이 합니다. 야, 내 주먹을 믿어.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그런 가치관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잠잠하고 있어야 될까요? 수긍할까요?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에요. 오히려 침묵은 그들의 논리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상에 굴복하는 거예요. 보면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의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침내 그 불쌍한 여인을
고용한 사람들과 충돌을 피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너라. 분명 사실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할 것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내 자존심, 내 지혜, 내 능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명령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 그 즉시 귀신 나오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한 불이익과 분쟁이 예상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권위에 회복과 불신자의 회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 앞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고통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크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라도예요. 언제라도.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질 때, 좀 불편할 때 아닙니다. 언제라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를 볼 때 신접한 여종을 주장하던 마귀는 여종의 주인을 이롭게 하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오히려 환영받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빌립보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계속 부추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고요. 경제적인 유익과 미신적인 신앙에서 택한 백성들을 건진 거예요. 미혹의 영으로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건져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실 때문에 우리는 신앙 원칙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상황과 형편에 묶이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 살아가는 싸우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늘 마귀는 그런 현실을 가져다 줌으로써 신앙을 포기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참 자유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믿음에서 탈선했거나 아니면 아직도 진리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멸망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자녀된 우리로서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죽어가는 저들을 보고서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불이익과 불편한 관계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그리고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몸소 전해서 잃어버린 영을 많이 건지는 역사가 우리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에도 우리는 건져내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 정말 소름 끼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증거되고 확신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신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그 영혼 건지기에 생명을 거는 복된 삶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첫째, 고난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본문 19절에 보면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자로 번역된 헬라 아고라는 시장뿐만 아니라 바로 중요한 재판이라든지 민회가 열리는 공공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말미암아 자기들의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되자 두 사람을 모함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사생결대는 말이 이때 쓰는 것 같아요. 사람은 평생 잘 지내다가도 이 건을 딱 맞물리면 눈이 돌아갑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싹 돌변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분명 사실은 사람을 수단화하는 순간 인간성의 상실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성도는 인간을 수단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있고 내가 조금 사용할 만한, 이용할 만한 사람이면 내가 같이 하고, 내게 있어서 아무런 이용 가치가 없으면 싹둑 잘라버려. 그런 삶은 절대로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이미 주인들에게 있어서 여종은 목적이 아니라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여종을 함께 어울려 사는 존재로 보지 않았고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바로 방편과 수다로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이 정상으로 되었을 때 기뻐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모험하는 것입니다. 내 밥줄이 끊어졌습니다. 내게 이익을 줬던 것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이는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이에요.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모함을 받고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 선한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일행은 바울과 실라의 또한 디모데와 누가를 합쳐서 4명이었어요. 그 바울 일행은 바로 4명이서 함께 팀을 이뤄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 4명이 각각 개별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2명씩 조별 행동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함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았을 때 바울 일행은 함께 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사람들이 잡아가려면 귀신을 쫓아낸 사도 바울만 잡아가든지 아니면 바울이랑 전원을 붙잡아다가 끌고 그렇게 고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만 잡아가든지 아니면 몽땅 죄다 쓸어서 수감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신을 쫓아낸 사도 바울 이외에 남은 3명 가운데서도 유독 실라만을 붙잡아다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아고라 관리들에게 넘겼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함께 바울 일행이었는데 왜 그 유독 2명만 왜 끌어갔을까요? 본문 20절에서 그들이 아고라 관리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내용에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딱 집었어요. 유대인인데.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아고라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다시 빌립보의 최고 통치자인 그 집정관들 앞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집정관에게 말한 첫 마디가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들을 이 4명의 바울 일행 중에 바울과 실라만 붙잡혀 간 것은 그 2사람만 순수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또한 의사 누가는 순수 헬라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사람들은 왜 순수 유대인인 이 바울과 실라만 끌고 갔을까요? AD 50년경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1세가 제국의 수도인 그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을 추방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로마에 거주했던 그 유대인들이 크레투스라는 그 선동가의 선동으로 인하여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당시 로마에 살던 2만여 명의 로마 유대인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은 유대인들 모두 다 로마에서 추방시켜버렸어요. 따라서 누구보다도 황제에게 충성하고 수도 로마 시민을 흉내내는 것을 최고의 자부심으로 삼던 이 빌립보 사람들이 수도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킨 그 황제의 명령에 동조해서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사람들이 4명으로 이루어진 그 바울 일행 중에서 순수 유대인인 그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 끌고 간 것은
유대인에 대한 빌보 심리의 그와 같은 심리를 잘 이용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주면 기뻐하고 뭘 뺏으면 슬퍼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명분과 이유의 대가입니다. 어리석지가 않아요. 무모한 것 같고 안 합니다. 명확한 명분과 이유를 가지고서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선전성동 당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성도는 명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에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는 죄로 여기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사람의 명분에 따라서 대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옳으셨다는 것은 옳은 거예요. 주님이 죄라고 여겼던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줬다, 인정해주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매로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죄밖에 없는 이 바울과 실라는 그 무서운 태형을 받았어요. 당시 로마법의 태형은 실로 가공할 정도입니다. 매를 맞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반사였습니다. 그냥 매만 맞아서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변명 하나 없이 그 형벌을 그대로 달겨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소아시에서 참 사역 잘하고 있었어요. 못한 게 아닙니다. 승승자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역 잘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끌어왔었다면 보상해 주셔야죠. 보상해 주셔야 정상입니다. 보상은 그냥 매를 맞았어요. 너무 황당한 상황입니다. 사역을 못한 것도 아니고 승승장구 있고 점점 사역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뽑아오셨다면 보상해 주셔야죠. 사실 100km 5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 아니에요. 그 거리를 2일 만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입니다. 광풍을 통해서 빨리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본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들어와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나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 5일 거리를 2일 만에 도착하셨고 그렇게 뽑으셔서 이곳에 사역시키셨다면 뭔가 길을 열어주셔야죠. 잘하고 있는 걸 뽑아왔으면 뭔가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요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럴 수 있지 하나님께서. 아니 잘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까지 끌고 오셨고 이렇게 또한 나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긴박하구나 급박하구나 5일 거리를 이틀 만에 땡겨서 이곳에 보내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여지없이 자기 생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 어찌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마땅히 무너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집안 잘 닦인 곳을 놓고 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충분히 불평불만 터질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와중에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 가운데 처지와 상황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지배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바로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것은 이거인 거예요. 애매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슬픈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애매의 고난 받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얼토당토하는 일들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애매히 고난받았으니까 화가 나네. 너무 짜증이 나네. 가만 두고만 볼 수가 없겠네. 그래, 내가 믿는 자니까 그래. 내가 이 하늘, 내가 천국에는 내가 가져갈 수 없지만 내가 무덤까지는 내가 갖고 가겠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덤까지는 내가 이 하늘 내가 품고 가겠다.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제시하기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이 매를 맞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맞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마디 불평이나 변명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바울과 실라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자세를 배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달게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한번 믿겠다라고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고난의 자리는 더 씁니다. 만사 형통 아닙니다. 그 많은 일들을 겪은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왜요? 장차 올 그 날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기 마련이고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사랑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딱 나눠지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내가 품고 살아간다면 사랑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랑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할 줄도 모릅니다. 왜요?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어둡고 차갑고 냉정하고 그렇게 돌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증거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나의 모습을 보고 찾아보십시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거 저거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척도는 남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잣대는 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중 잣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믿음의 척도는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남 볼 거 없어요. 보면 사랑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 보면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설상가상으로 매를 맞은 후에 두 사람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의 감옥은 복도를 사려두고서요, 바깥쪽에 창이 있는 외옥이 있고요, 또한 안쪽으로 창이 없는 내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방으로 이루어졌어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지하 감방에 갇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착고에 채워져서 말이에요. 착고에 채워졌다는 것은요, 결국 손발에 묶인 채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두 다리를 벌리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착고는 벽에 부착되고 있어서 착고를 찬 사람은 등에 벽을 대고 편하게 기대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소변을 그렇게 묶인 채 볼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혹한 상황이 날 수 있어요. 수치와 고통이 너무나 심한 상태입니다. 햇빛도 없는 깊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절망의 상태에 처한 그들이었지만 추워도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분명하게 그들의 믿음이나 영혼까지 갇힌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감옥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도 누구도 가둘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과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마땅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그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 곳에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삶이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2000번 보게 되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성도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 속에 나타나게 하는 위대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고요하고 적막한 땅속 깊은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부질없는 일같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에요. 본문 25절 후반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살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그리고 모든 땅에게 찬송을 하고 올렸어요. 찬송은 성도의 의무예요. 따라서 기쁠 때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찬송을 게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환란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욱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우리 세상,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가득해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 상처받고, 때로 고난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결코 세상의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 당하는 그 고난이 임하게 된다면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복음은 주님의 뜻에 따라 달려가는 거예요. 본문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을 하거늘. 지질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소란스러워지자 간수는 잠이 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 제수들이 모두 달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국법에는 제수가 탈옥하게 된다면 간수가 그 죄수를 대신해서 처형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국법입니다. 제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다가 그들을 놓쳤으니 그 책임을 지고 그 받게 될 이 굴욕적인 죽음을 생각하고서는 차라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복음이 없는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생명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본문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목숨을 끊을 필요가 없음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모든 죄수들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고가 열리고 복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곳에 있었어요. 어쨌든 이로써 바울과 실라는 한 생명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구원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보면 29절과 30절에 보면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처럼 간수는 자기가 당한 일이 놀랍고 또 이런 일을 만든 장본인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진작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간수의 이런 행동은 본문 17절에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의 말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그런 소리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예수 안 믿는다. 저 사람 믿는 예수 내가 절대로 내가 단지 안 믿는다. 이 소리가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 내가 믿고 싶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갑작스럽게 닥친 혼란은 간수에게 처음에는 혼란이었어요. 그러나 곧 구원의 길을 알게 되는 은혜로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정말 영원히 끝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던 그 상황이었는데 자결해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건 사고에 쉽게 속단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속단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속단하면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인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언제나 주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주님의 자녀들을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 우리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보면 31절과 32절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구원의 길을 묻는 간수에게 사도 바울은 즉시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구원 얻는 방법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구원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참 좋겠어요. 참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진정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그 결과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는 복음이 전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전하기를 확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요 생명 걸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생명 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늘 확신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아닌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모습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고요. 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보면 33절과 34절을 보면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지키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여기 있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더라. 우리가 그냥 기쁘다, 내 스스로 생각된다고 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기쁨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지금 내가 도저히 기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 내가 기쁠 수 있는 것,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믿음 좋다, 믿음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이 우월하고 믿음이 정말 좋은 것은요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 내가 얻을 수 없는 그 가운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계획했던 게 있었습니다. 터키 지방, 이 소아시아 지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2번씩이나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없었던 항구 도시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인 사도 바울은 에게해를 건너서 상상치도 않았던 그 유럽 대륙의 그 빌립보 가는 거예요. 수리 안디옥을 출발한 사도 바울의 빌립보에 이르기까지 거리는 무려 2000km가 넘습니다. 2000년 당시에 여행에 주던 수단이 뭘까요? 차가 있습니까? 뭐가 비행기가 있습니까? 도보입니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서 2000km.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넌 약 300km를 제하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르기까지 무려 1700km 이상을 걸은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혹독한 고생의 길입니다. 왜일까요?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거리가 쉬운 거리입니까? 그 거리를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에 묶이지 마시고 사단에 속지 마시고 주님께 사로잡혀 기쁨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복받는 게 거기게 복이에요. 내가 금은 뭐 아무리 많고 세상의 명예가 아무리 높았지라도 그 안에 기쁨이 없고 그 안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면 그 먼 거리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여기는 그 길을 나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낸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흉내는 몇 번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도중에서 그 고생길을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간수는 예기치 못한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퇴행을 당하고 툭 된 그 바울과 실라가 문들이 열렸을 때, 야, 이 나쁜 사람들아, 날 때리고 내가 여기 온 그 기쁨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매도하고 고통을 주고 음해를 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여기서 탁탁 털고 그 감옥에서 벗어났다면 간수의 그 영원한 기쁨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다른 것 때문에 억울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내 영이 죽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일들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이 소멸되니까 내가 하는 것마다 지치고 하는 것마다 불평하고 하는 것마다 내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나만 손해예요. 나만. 왜 손해보는 짓을 합니까?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누가 한때 어느 일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일으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들어 매고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애워싸고 있는 모든 문제의 감옥의 문들이 활짝 열려질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신 가족들과 이웃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해져서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며 영적으로 얼룩무였던 자들이 풀리는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와 찬송으로 고난의 밤을 기적과 축복의 밤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 다 내놓게 해주시고, 주님, 애매히 당하는 우리의 고난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속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들을 막아주시고 늘 좌절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공격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 착고에 차 있는 그런 억울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회생되기 원합니다.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어리석어 주님 영원한 죄를 짓는 그런 삶 되지 않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